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그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랏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라 함은 요셉의 두 아들이 이룬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미 정복했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중앙과 북쪽 지역의 자리를 잡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일과 그 사건이 오버랩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내 여호수아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요셉 가문이 먼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당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그토록 강조하셨는데 요셉 가문은 어찌하여 먼저 언약을 제안한 것일까요? 베델을 수월하게 점령하기 위한 편의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는 요셉 가문이 보인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도 순종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불순종이라고 해야 할지 이도저도 아닌 절반의 순종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애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 가문의 이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본문은 요셉 가문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해쪽 속 땅에 가서 새로운 루스를 건설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루스가 거했던 지역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루스 자체를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요셉 가문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순종을 위해 선택한 불순종이 모든 것을 불순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순종의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땅은 점령했지만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한 후에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셨는데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노역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다 진멸하느니 차라리 노역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편의를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단지파의 소식은 더욱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 산지에 거주하는 상황이 마주하게 됩니다. 다행히 힘이 강성해진 요셉 가문이 아모리 족속을 노역군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이 그 땅을 대신 점령하여 단에게 선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끝까지 땅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 갈릴리 최북단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의 평안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한 요셉 가문의 모습이 유독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은 계속하여 절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진 작은 불순종이라도 결코 합리화될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편의를 위한 작은 타협이 남아있다면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잠깐의 편안함을 앞세우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노역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의미심장한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27절과 25절에서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계속해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의미심장한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겨나지 않으려는 가나안 주민의 결심이 쫓아내려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결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어진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길 결심하길 원합니다.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버무린 절반의 순종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길 결단합시다. 특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의 편의나 경제적 이익과 동일선상에 올리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합시다. 온전한 순종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버무린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저와 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진 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SCM 형제 자매들이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SCM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낭만치 않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